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전도용품이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는요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일, 그러니까 14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절기가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구세주로 오셔서 내가 받을 고난, 죽음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절제와 참회의 절기가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사순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이어져서 행사가 이어지네요. 방학 중에 재건총회 부교육자 계속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이틀을 개인 기도 시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따로 광고 드리겠지만 월화 수 해가지고 부교육자들, 전국 부교육자들 계속교육에 멘토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건총회 부교육자 계속교육이 개최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석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장소는 수영로교회 베이스캠프 경주에 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재건총회 신학원 제50회 졸업식 및 2024년도 입학식을 거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요번에 졸업식에 역사상 최초인 것 같은데 우리 여전도사님 4분이 졸업을 하십니다. 여전도사님 4분이 졸업하셔서 지금 각 시골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마을을 돌아보고 계신 분인데 신학훈련 받고 이번에 4분이 졸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건총회에서 결의대로 총회 선교 주일을 매년 3월 첫째 주일, 올해는 3월 3일인 것 같아요. 지킵니다. 선교주일 특별헌금을 하게 되는데 총회사나 선교사들을 돕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입니다. 별도로 준비된 헌금 봉투를 오는 주일에 제가 배부하겠습니다. 위해서 선교 후원에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하나 더 붙이면 올해 2024년에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는 선교사님 그 밑에 보면 선교원에 강호춘 선교사님, 박성규 선교사님 2분 하고 총회 북한 선교원 이렇게 단체 한 곳하고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2023년에 단체가 되었던 선교사님이 되었던 한 곳을 우리가 더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삶 이렇게 복음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거의 공생의 마지막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했던 3년간의 기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난 우리 짧은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직업이 요새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 30까지 이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그의
청소년 시절 어느 날 목공소 긴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열심히 만들다가 저녁 시간에 석양이 지면서 일손을 멈추고 목공소 앞에 나와서 석양 햇빛을 향해서 기지개를 핍니다. 휴식을 잠시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햇빛이 예수님을 비추면서 예수님 뒤에 그림자가 벽에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비춰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벽에 비춰진 그 그림자, 십자가 그림자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 운명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고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관련된 정말 감동적인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가 있어요. 홀만 헌트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나사렛 목공소 앞에 서 있는 소년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의 내용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이 성화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저녁 석양 햇빛 받으면서 예수님이 목공소 앞에서 사진을 쭉 펴고 있는데 뒷벽에 십자가 그림 형태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이 화가 홀만헌트는요, 암시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될 일이 뭔가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림자.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 그 후에 오늘날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에게 27절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한번 뒤집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제자들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지? 왜 이 땅에 오셨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은 하나예요. 일체예요. 그것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길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담당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인가를 나타내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답변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한 내용에는 이런 답변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다른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대표 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멋진 대답이잖아요. 제대로 핵심을 딱 잡은 대답인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 대답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인지 아직 잘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31절에 가면 예수님 당신이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실 일인데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것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아직 잘 몰랐던 시기.
이런 베드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이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왔는지 밝히신 부분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정의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본 헌태의 이 그림에서 그림자로 비춰진 그 십자가를 운명으로 짊어지고 가실 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십자가는 그렇게 명예로운 게 아닙니다. 정반대였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형틀이고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정말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처형하는 최악의 형틀이었어요.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결코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것은 또 우리가 보면 예수님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저는 이때 우리라는 말 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굳이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거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바라보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의 삶이 됐는데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고 우리 십자가는 어떤가. 그것을 비교해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죄에 빠져있는 본성, 또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자는 죄로 인해서 죽는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죄의 의미. 인간의 십자가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하는 죽음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고 죽어야 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말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어두운 그림자 그 죄성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 인간은 그 죄성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자는요 우리의 그 어두운 십자가, 죄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 그림자를 벗어나게 하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인간의 십자가와는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볍게 읽고 묵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시간부터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태어나는 그 죄성, 절망적인 운명, 어두움, 이걸 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각자의 십자가는 그런 죄성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성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각자 자기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그 현실에서 만나는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사랑을 내어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면. 죄의 십자가를 지면은요,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 편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지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받았던 조롱을 받고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할 때 이 핵심이 예수님을 따르자, 닮자라는 핵심이 조금 이렇게 각도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 예수님을 따르자, 순종하자라는 이 의미 속에 인간적인 윤리적인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윤리적인 것.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게 다는 아닌데 그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자,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것은 윤리적인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부르심은 이 윤리적인 차원을 포함해서 그것을 초월합니다. 넘어섭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이 새 땅, 새 하늘, 이 새 세계, 천국을 만드시는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윤리적인 그 조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 그것으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그것은 훨씬 뛰어넘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세상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벗어놓고, 죄의 십자가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벗어놓고, 자기가 세상에 가졌던 모든 욕망과 소유에 대한 그 탐심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내 옛삶, 그런 관계들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십자가를 새로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책임이 필요해요. 새로운 소망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조롱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 그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세속적인 삶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옛세상, 세상에서 빠져 살던 그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탐닉되지 않고 최우선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 내가 받는 고난, 조롱, 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고난과 똑같아지겠네. 와, 내가 영광스럽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대상이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닮아가는 거지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동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리고 나서 독일의 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십자가를 연구하면서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교회 역사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십자가들이 조금 이렇게 주제가 형태가 바뀌어왔어요. 좀 흥미로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도시대에는 정말 잡신들, 귀신들, 우상들이 엄청 흘러넘쳤어요. 이 사도시대에. 그래서 이때의 십자가는 사도가 십자가예요. 믿는 자 자체가 십자가였어요.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 자체가 십자가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쏟아져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으로 여러 사자굴로 그냥 잡혀 죽는 그 시대가 닥쳐왔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가 왔어요. 그때 십자가는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순교가 십자가였어요. 순교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의 지배자들 앞에서 순교자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분명한 증거였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이 돼서 잡혀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당시 최고의 영광은 뭐냐? 순교였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핍박의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는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 위에 지으면 좋겠다. 이런 어떻게 유행 아닌 유행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세 핍박의 시대를 지나고 지어진 오래된 교회들을 유럽에 찾아가 보면 그 교회 안에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앞쪽에. 거기가 형틀이 있었던 순교자가 흘렸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핍박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 너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난 십자가는 수도자적인 삶의 모습이 십자가였어요. 그때 곳곳에 산속 깊이 들어가서 세상에 너무 달콤한 게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드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수도자적인 십자가의 시대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고행의 시대,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런 시대. 그것이 십자가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수도원들이 그때 깊은 산속에 세워지기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책이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역시 그 당시의 수도사였어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수도사가 적은 책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도 나와요. 영적인 지도서로 이만한 지침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영적 인도적인 지침서가 되는 책입니다. 이렇게 사도시대에는 사도의 십자가, 박해시대에는 순교의 십자가, 중세시대에는 수도자적인 고행의 십자가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는 없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어서 애쓰고 발버둥 쳤던 의미가 그들에게 담겨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순교의 십자가, 수도자적인 고행의 십자가, 이런 것이 오늘날 그만큼은 아니라도 우리가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할 때 그 십자가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고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세 시대, 지난날의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십자가를 알려야 해요. 사도시대에는 사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알렸고 박해시대에는 자기의 목숨을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를 드러냈고
그 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있는 중세 시대에는 그것을 끊으면서 절제하고 고행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오늘 우리가 져야 할 교회 또 각 그리스도인 저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여러분 정말 수시로 보시잖아요. 그 잡힌 범인들한테 왜 그랬습니까? 기자들이 물으면 답이 뭐예요? 전부 다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짜증이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전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이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자기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부재해서.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부족해져서 폭발을 합니다. 폭발.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을 한번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이게 꼭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 있는 사회. 자랑스러워요. 과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나요. 사람 개인 간의 관계가 경직이 되고 끊어져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제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감각해요. 서로 뭔가 하겠다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고 돕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해지는, 보기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상품 숭배 시대예요. 그 상품이 뭔가 돈을 주고 사는 눈에 보이는 상품이기도 하고 명품에 그냥 미쳐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숭배하는 시대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는 스타들을 숭배해요. 스타들을 숭배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들이 신이 되어 있어. 명품이 신이 되어 있고 또 스타들, 연예인들이 신이 되어 있고 결국 진짜 신은 없어요. 무신론인 거예요. 자기가 정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져야 될 십자가, 내 십자가는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은요, 정말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모든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에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비밀은 짧게 한 문장으로 제가 축약하고 축약해 보니까 이래요.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뒤는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죽는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생명이 이어진다. 그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 새 형체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십자가의 능력, 신비스러운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려한 교회 건물, 엄청나게 큰 교회 건물, 조직, 이것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야, 우리 교회 십자가 한번 봐봐. 멋지잖아, 엄청나잖아.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이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만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묵상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교육의 현장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정치 현실에서, 금융계, 공무원, 어떤 직장인 각각 부름을 받고 있어요. 어떤 부름이요? 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닫혀진 영혼의 문을 열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말씀드렸지만 모든 피조물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려면 지금 내가 져야 할 사랑의 십자가를 지셔야 변화는 일어납니다. 변화는 일어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 세상의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바꿔진 사랑의 십자가를 보면 조롱하다가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각자가 세상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는 성공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십자가를 졌는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절기가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5주, 그리고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한 달이 조금 넘는 40일간의 이 기간 동안 내 십자가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나의 사랑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나는 무엇을 지고 갈 것인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사순절 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죄의 모든 대가들을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받은 이 은혜들을,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며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 지셨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세속의 십자가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 다시 짊어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념하는 사순절기를 지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만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